참으로 깊이 깨닫는 이 시간이 또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감쌌던 그 수위를 통하여 우리가 또 모든 비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선포할 때 입술과 영혼을 주관하사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선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맡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기 보면 이사야서 64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를 지키려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토기장이 손으로 빚어 만든 그릇에 불과해.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널리 알려진 성경 구절이고 시편 31편 7, 8절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그 다음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거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오늘 이야기하는 수위,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안장을 시킬 때 세마포라는 수위로 감싸서 안장을 시켰어. 그러기 전에 향품을 가지고 와서 다 바르고 감싸준 다음에 세마포를 싸서 안장을 시키는 그 장면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먼저 죽음의 옷이 생명의 화신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게 수위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을 입혀주는 것이 옷이잖아. 그 죽음의 옷이라고 볼 수가 있어. 수위라는 거는 그 죽음의 옷이 우리 생명을 다시 살려주는 그런 화신으로 나타났다. 여기 이제 잡담의 주제가 그 글을 봐요. 수위라고 한다면 당신은 기분이 어떨까? 재밌어? 재밌게 느껴지진 않죠? 기분 좋은 화제로 다가올까? 아닐 것이에요.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든지 장기간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 그런 우울한 화제 사이 어디쯤인가 수위가 들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수위를 가지고 농담하거나 잡담하거나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기가 싫어. 수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수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수위를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저녁 식사 시간 이야기를 나누며 이런 질문으로 흥취를 더해본 일이 있어? 관에 들어갈 때 뭘 입을 겁니까? 이런 말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주고받냐 이 소리야. 그런 사람 없잖아. 그렇지? 누구든 싫어한다 이 말이야. 관에 들어갈 때 뭘 입을 거야? 수위 전문점을 가서 본 적 있어? 수위만 전문적으로 파는데 그런 가게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추천하고 싶은 광고 문구가 딱 하나 있어. 수위 전문점 광고 문구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목숨 바쳐 입을 옷. 이 광고 문구야. 목숨 바쳐서 입을 옷이 맞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수위 이야기는 금기사항이야. 맞죠? 서로가 말은 안 하지만은 이야기하기가 싫어.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외였다 이겁니다. 그에게 물어봅시다. 사도 요한에게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은 사도 요한이 수위를 많이 강조하는 대목이 나와요. 어떻게 수위를 승리의 상징으로 보게 되었는지 사도 요한은 우리한테 말해줄 것이다. 그 수위가 비극의 옷이지만 죽은 사람을 감싸주는 옷이지만 그게 승리의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승리의 상징으로 봤다니까. 그래도 사도 요한도 처음부터는 그렇게 보았던 건 아니에요. 승리의 상징으로 보진 않았어. 가장 가까운 친구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시켜주는 가시적인 물건이 수위야. 죽었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것은 수위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에게도 비극의 상징으로 보이던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수위가. 그러나 첫 부활절 일요일,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토요일 안장한 토요일날 하루 무덤 속에 있다가 주일 아침 일찍 새벽부터 부활했다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은 죽음의 옷을 취하여 생명의 상징으로 바꿔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당신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 생명의 상징으로 우리한테도. 우리는 누구나 비극을 만나요. 인생 살다 보면 엄청난 슬픔과 비극을 만난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비극의 상징물을 안고 살아요. 상처를 안고 산다는 거예요. 항상 비극의 상처.
만약에 국방부에서 날아온 전사자 전보일 수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터에 가서 죽었다는 전보가 될 수도 있고, 또 입원 확인증이라는 거,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몸의 흉터일 수도 있고, 법원 소환장일 수도 있고. 우리는 이런 상징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원하지도 않아요. 폐차장에 찌그러진 차처럼 그런 상징물은 우리 마음을 비참했던 날의 추억으로 자꾸 어지럽히기만 하더라 이 말이야. 혼란스러워 자꾸. 하나님은 그런 것들도 사용하여 무엇인가 선을 이루실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다 찌그러진 폐차장 같은 상처들, 그러나 비극을 가지고도 무언가 선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 로마서 8:28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누구야?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모든 것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잘 들어야 돼. 모든 것이. 여기에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거, 선한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모든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 인생에 걸쳐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 그걸 가지고 선을 이루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은 도대체 어디까지 해당될까? 모든 것에는 종양과 암과 시험과 싸움과 파경도 포함될까? 집안이 파탄낸 거, 이것도 그 모든 것 속에 이혼 오는 것도 이게 포함되냐 이 소리야. 포함됩니다. 그렇게 참으로 비극과 슬픔도 하나님은 다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요한은 당신에게 우리가 기다리며 지켜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비극이라도 승리로 바꾸실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한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한 장을 넘겨요. 사도 요한은 자기 말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금요일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요한복음 19장 38에 40절까지 들려주고 있어요. 이거 천천히 잘 읽어봅시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뭘로 싸버렸다고? 이게 수이야. 아시겠어요?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 그렇죠?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냐? 평상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추종했던 유대인 학자였고 공의의 회원이었어요. 그리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어. 즉 유대인이었어. 근데 유대인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러한 높은 직책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낮에 와서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혹시나 낮에 예수님을 만나면은 저놈 봐라, 저것도 예수 제자다, 이 손가락질 당하고 배척을 당한다 이 말이야. 자기 또래 집단에서 배척을 당하기 때문에 밤에나 몰래 만난다든지. 니고데모도 그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렇게 만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용기가 난 거야. 금요일날 여기 봐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갖고 오후 3시에 죽었어. 그 바로 찾아간 거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공의회 의원인처럼 높은 직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만나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쫓아가서 저 예수님 죽은 시체를 나를 달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 용기가 얼마나 대담해. 그 시체를 나를 달라. 내가 죽어 장사 지내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사놓은 바이블 무덤이 있다. 거기다가 장사 지내려고 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자기 식구들 매장할 터를 미리 장만해 놓은 사람이야. 이건 대단히 돈 많은 사람이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것도 굴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 문도 돌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침상도 바위라니까 각 깎고 다듬어서 자기가 식구들이 죽으면 자기 자신이 쓸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놨어. 돈 주고 산 거야. 이거를 예수님의 무덤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낮에는 찾아가지도 못했던 니고데모가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감히 찾아가서 빌라도 총독을 통해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이왕 죽은 시체니 또 달라고 하는 사람도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 직책이 좀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 너가 가져가라 그래버린 거야. 뭐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금요일날 오후 3시 이후에 들고 나와서, 아시겠어요? 자기 무덤, 장사 전에 자기가 쓸 무덤으로 가지고 간 거야.
그때 따라온 게 누구냐?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도 역시 밤에만 예수님 찾아와서 이 청하기를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인 제자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게 뭐냐? 여기에 두 가지를 가지고 와요. 몰약과 침향이에요. 이 몰약은 중동지방, 열대지방에서 나오는 나무야. 나무에 일부러 홈을 파, 상처를 내줘, 나무에다가. 우리 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가면은 고무나무라는 게 있어요. 베트남도 있어요. 고무나무를 이게 홈을 파잖아. 칼로 긁어. 그러면 유액이 허옇게 흘러나와 안 나와. 그 뚝뚝 떨어지는 거 받아다 고무로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몰약나무도 흠을 파놓는다니까. 그럼 유액이 나와. 그것이 말라서 굳은 거, 덩어리를 몰약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걸 가지고 쓰는데 어디다 쓰느냐? 방부제로 많이 썼어, 그 당시에. 시체 속에다 채우는 거예요. 내장 속에 있는 거 다 긁어내고 그 안에다 몰약으로 채운다든지. 그럼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썩질 않아요. 그 이집트에서 지금도 발굴되는 미이라들은 다 몰약으로 했어요. 뭘로 했다? 몰약. 그래서 이 몰약은 최근에는 잘 안 쓰는데 원래 치아 원료로도 쓸 수가 있고 치주염 있지. 입안에 염증. 이거는 최고야. 이게 가글대에다 넣으면 좋은데 요 원래는 쓰질 않아. 잘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방부제 역할, 세균도 잘 죽이고 막 부패를 막는 거지. 그 다음에 진통제로도 쓰는 게 몰약이야. 그럼 침향은 뭐냐? 이거 침향을 침수향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를 빼버렸네. 침수향, 또 침향. 이 영어 사전은 알로에로 되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나도 처음에 알로에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침향은 따로 있어. 알로에 베라가 아니라니까. 근데 영어 성경은 알로에로 나오고 있어.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알로에라고 칭하긴 해. 그쪽 동네는 이 침향을. 그런데 이 침향은 엄청나게 옛날엔 찾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많은 베트남 같은 데도 재배를 해가지고 옛날 재배하기 전에는 이 침향을 얻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웠는가. 호랑이 한 마리를 잡아 가지고 때리고 패버리고 흠집을 내고 상처를 내버리고 호랑이를 잡아가지고 그걸 야생에다 풀어버려. 그걸 몰래 뒤쫓아가. 그러면 호랑이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침향을 찾아가. 침향나무를. 나무 찾아가고 침향이 이렇게 나오는 나무를 찾아가서 막 비벼대. 자기 상처를. 그럼 금방 치료가 되고 그것을 보고 그 야근 놈들이 채취를 하는 거예요. 채취를. 침향은 무지하게 비싸요. 1g에 한 10만원가. 뭐라고? 그러면 10g이면 100만원이잖아. 100g이면 1000만원이잖아. 한 근이 600g이니까 6천만원이야. 한 근이 얼마라고? 6천만원. 거의 1억 가까워. 그렇게 비싼 게 침향이에요. 왜 숫자가 들어가냐면은 수지 덩어리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상처 내진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침향나무가 20m, 30m까지 높이 자라요. 엄청 높은 나무인데 이 나무가 살다 보면은 상처를 입잖아. 그 상처를 자기가 스스로 치료를 해. 나무가.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수지를 뽑아내. 자기 몸에서. 수지를 뽑아갖고 상처받은 데를 메꿔. 그 10년, 20년, 오랜 세월 동안 하다 보면 덩어리가 돼, 그게. 그 수지가 많은 것일수록. 마치 그런 거 비슷해. 송진하고. 근데 송진하고 전혀 달라, 이거는.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자기 상처를 자기 스스로 치료하는 게 그 덩어리야, 그게. 그러니까 향기가 얼마나 이게 강한지. 샤넬 넘버 5 있지, 유명한 향수. 샤넬 향수도 이게 들어가요, 침향이. 근데 이게 얼마나 냄새가 널리 퍼지는지 아주 냄새도 좋고. 그래서 이 침향 덩어리를 뜯어다가 쉽게 말해 지금 재배하니까 지금은 쌀 거야. 지금은 싼데 이거를 물에다가 놓으면은 가라앉아 버려. 그래서 침향이라고 해요. 가라앉을 침자. 물에 가라앉는 향기 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침향.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 그 당시 2000년 전 침향과 몰약을 가지고 시체에다가 발라주는 것은 왕밖에는 없었어요. 뭐라고? 일반 사람들은 바르지 못해. 너무 비싸니까. 이제 이해가? 왕 위에는 안 발랐다니까. 그걸 300 뭐라고 그랬어 거기에? 300 리트라라고 그랬지? 그러면 300 리트라면 약 34kg. 몇 킬로?
이 두 가지 섞은 것이 34kg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야. 이만한 양은 집을 10채를 갖다 팔아도 다 살 수가 없을 정도야. 34kg라면은 이거를 니고데모가 갖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러니컬한 것이 예수님 몸에다가 발랐거든. 채우고 바르고 그 위에 이제 세마포를 감싸준 거야. 머리 수건도 감싸주고 머리 수건뿐만 아니라 온몸을 세마포, 이게 수의야. 감싸서 이게 침향과 몰약 섞은 걸 바른 다음에 뭐 말인지 알아요? 잘 썩지 않도록 하려고. 이제 이해가 가요? 네. 그렇게 해서 왕에다가 왕도 이 34kg는 다 안 썼을 텐데 내가 알기로 34kg라면은 이거 엄청난 무게야. 아시겠어요? 엄청난 무게라니까 5kg짜리 7개 정도 되겠네.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뭐 이 대단한 거지, 그렇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몸에다가 발랐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건 니고데모가 갖고 왔어.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이고 그 두 사람이 가서 안장을 그렇게 해놓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이제? 네. 그럼 이거 왕에게 진짜 쓰는 그 두 가지 중요한 향품을 예수님한테 발라줬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많은 걸 갖고 와서 바른 거예요. 일반 평민은 쓰질 않았다니까. 장사 지낼 때 왕만 이게 두 가지를 썼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 가면 미라에 이제 발굴되는 그 미라에 몰약 집어넣은 거 보면은 다 왕이잖아. 어디 일반인들 하나도 없어. 아시겠어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온 거지. 그지? 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섬기지를 못했어. 근데 죽은 다음에 즉시 12제자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는데 12제자, 즉 예수님을 3년 내내 따르던 12제자고 여기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날마다 따른 제자가 아니야. 멀찍이 흠모했던 제자들 중에 하나야. 네. 눈치 보니라고 낮에는 만나지도 않았다니까 예수님을. 밤에만 찾아가고. 그런 제자들이 찾아오 그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했으니 또 빌라도가 그걸 주니까 얼마나 좋아. 안 줄 수도 있는 거거든 시체를. 이 십자가에서 끌어내서 직접 안장까지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는 몸을 사리던 그 두 사람이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용감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러 왔어요. 그들은 수의를 가지고 언덕을 올라가서 빌라도의 허락도 있었고 아리마대가 무덤도 내놓았고 니고데모는 향품과 세마포를 다 가지고 왔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 이제? 네. 이걸 잘 기억해야 돼. 내일 모레 부활절 때 오늘 이거 설교 들은 사람은 이제 새록새록 감동이 더 은혜가 아주 강하게 올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제 부활 장면이야 이게. 요한은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거 100리터쯤 약 34kg를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양은 매우 중요해. 왜? 그렇게 많은 향료를 보통 사람 왕의 장례에나 사용됐기 때문에 보통 사람 쓰질 못했다 이 말이야. 요한은 세마포 얘기도 여기에다 빠뜨리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세마포 이야기를 빼도 되는 거를. 무서운 건 여가 있어요. 왜 사도 요한은 세마포 이야기를 했을까? 나중에 그 극적인 것이 나와요. 여기서 그걸 발견해야 돼. 이 세마포가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수의지만 이것이 승리의 상징으로 나중에 나타난다니까. 세마포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모를 뻔했다니까. 그러네. 잘 들어야 돼. 무덤 속에 남아있는 것을 예수님이 머리에 둘렀던 수건하고 세마포인데 쌌던 그대로 가 있어. 구겨지거나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다니까. 몸만 빠져나왔네.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그게 증거가 돼버린 거라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증거가 된 게 세마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승리를 했다. 이게 세마포 자체는 승리의 상징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 그러면 당연히 부활해서 승리가 된다는 걸 세마포만 보고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거지. 아멘을 받아.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세마포가 띨띨띨띨 말려갖고 쫙 구석에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따 그게 나와요 그 장면이. 자, 그 다음 봐요. 그것이 그에게는 금요일의 비극을 상징했지. 처음에는 세마포가 사도 요한에게 수의가 없는 한, 무덤이 없는 한, 검시관이 없는 한 아직 희망이 있으련만. 그렇지? 다 없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사도 요한의 생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장례 차량이 도착함과 동시에 희망도 싹 사라져버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수위가 비극의 상징물이 됐다 이 말이야. 사도 요한이 무덤을 안 떠났거든. 잘 들어야 돼.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죽은 것보다 더 큰 비극이 없었어요. 3년 전 요한은 직업, 즉 어부라는 직업마저 내던지고 이 나사렛 목수에게 운명을 걸었어. 주초에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입성할 때만 해도 내가 지난주 주일날 7일간의 행정 이야기해줬잖아. 그게 일주일 전에는 예루살렘 입성하고 호산나고 왕이여 왕이여고 맞이하던 거 그거 나오잖아. 그때만 해도 예루살렘 예수님이 입성할 때만 해도 요한은 꽃잎이 달리는 시가 형진에 흠뻑 즐거워하고 취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사태가 그렇게 일주일 만에 급박하게 뒤바뀔 줄이야. 일요일에 그분을 왕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금요일날은 그분을 죽이라고 소리쳐버렸다 이 말이야. 5일 만에. 뭔 말인지 알아요? 그렇게 비굴해. 이게 참으로 인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변할 수가 있을까? 변할 수가 있을까? 요한의 암나는 친구 예수님과 함께 이 수위에사의 무덤 속에 봉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수위는 절망을 알리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물건이고 절망의 비극의 상징이 수위였다 이 말이지. 당신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 금요일에 요한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 부활을 알았을까? 금요일날? 모르지 전혀. 금요일의 비극이 일요일의 승리로 변하리라는 거 사도 요한이 알았을까? 전혀 몰랐어. 그래서 후에 그는 뭐라고 말해? 요한복음 20장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기도 몰랐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가로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예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요? 근데 사도 요한 자기도 역시 뭐예요? 아직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자기도 하고 고백을 하는 게 나와요. 그가 토요일에 한 일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도 없고 따로 알려진 정보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알 수 있을 뿐인데 일요일이 되었을 때도 요한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 무덤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성들이 먼 발치에서 딱 그걸 바라봤는데 그 무리 중에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 있었어요. 뭐라고? 십자가 밑에서 죽는 거 다 봤다니까 요한은.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어.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예수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 하면서 다 이모 친척들은 다 그걸 멀리서 보고 있었어. 예수 못 박히는 거를. 그 장소에 사도 요한도 있었다니까. 그때부터 토요일날 안식일이니까 갈 수는 없지만은 자꾸 무덤에 가 있었다고 봐야 돼. 그리고 주일날 아침 일찍이 또 갔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러. 무덤에 잘 계시는가. 근데 부활한다는 건 모르고 이렇게 곁에 있었던 거예요. 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곁에 있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봐요. 그리고 일요일이 되었을 때도 요한은 그곳에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을 찾으러 가자 과연 사도 요한도 그는 그곳에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주님의 몸은 이제 생명이 없어요. 요한의 친구도 묻혔고 요한의 친구는 누굴까? 요한의 친구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의 그래서 비례도 묻혀버렸어요. 그러나 요한은 떠나지 않았어요. 왜? 부활을 기다리나 떠나지 않았을까? 몰랐는데 부활을. 무덤을 떠나지 않았다니까? 왜 그랬을까?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입술을 떼시거나 손을 움직이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다시 살아난다는 걸. 그는 일요일의 환희를, 부활의 그 환희 승리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인가? 대답해봐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거기에 있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왜 거기에 있었느냐? 왜? 사모했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떠날 만도 했어. 그렇지? 다른 11제자는 다 떠나버렸으니까. 그렇지?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그를 잡으러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무서워 도망간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 보고 이제 우리 제자들 우리 또 찾아와서 잡아 나 다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도망가 버린 거거든. 근데 사도 요한은 과감하게
지키고 있었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무덤에서 떠나지 않았다니까. 아니야. 군중들은 십자가형 한 번으로 좋겠지만 종교 지도자가 더 많은 처형을 원했을 수도 있어요. 요한은 왜 그곳을 벗어나지 않았단 말인가? 처형받고 싶어서 있었어? 이건 아닐 거야. 어? 이건 아니야. 대답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요한은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가상칠언 중에 여기 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17마디를 했거든. 가상칠언.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그 밑에 있는 사도 요한을 보고 요한아 요한아 내 어머니다.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네 어머니다. 보살펴라. 부탁을 하고 죽은 것을 요한은 기억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90이 넘어 100살 가까이 될 때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다녔잖아. 에베소에서 장로로 있을 때도 전승에 의하면은 마리아 집을 지어줬어. 에베소에다가 따로. 이렇게 거기서도 모시고 있었다니까. 잘 들어야 돼요. 어? 그러면은 예수의 어머니를 보살피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달리 또 사도 요한은 갈 데가 없어서 그 무덤에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돈이 없거나 떨어져서 기력이 없거나 방향 감각을 상실했거나 또는 이 모두가 그곳에 있었던 이유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거기가 있었냐예요. 왜? 하지만 그가 머무른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게 극적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한 말이 최후의 만찬에서도 그 옆에 있는 사랑한 제자가 그랬어. 예수가 사랑한 제자가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친구처럼 사랑을 했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자였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는 그분은 그 모든 것이자 예수님이 모든 것 이상이었어. 알았어요? 요한에게 예수님은 뭐였어? 친구였어. 아마 내가 우리 유사모 보고 우리 유사모는 나의 모든 것 이상이다 하면 그냥 기분이 좋았고 한 석 달 열흘 방방 뜰 텐데. 사도 요한에게 예수는 모든 것 이상이었다 이 말이야. 그 뜻을 이제 알겠어? 이거 설명하려고 내가 지금 좋아갖고 죽어. 우리는 친구를 버리질 않아요. 그렇죠? 친구가 죽은 후에라도 버리질 않아요. 요한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어요. 요한은 그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 이겁니다. 그는 다락방에서도 예수님 곁에 있었어. 왜 그럴까?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품에 이렇게 안겨 있었다니까. 만찬 장사에서도 그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고 친하게 지냈다. 사랑받는 제자였어. 게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 곁에 있었어.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그 십자가 발밑에 앉아 있었다니까. 그리고 장사 진행 후에도 한달음에 달려갈 거리에서 있었지 먼 데가 있진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뜻을 이해했는가? 아니에요. 요한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기쁘게 받아들였는가? 기쁘게 받아들였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을 떠났는가? 안 떠났다 이거야. 기쁘게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떠나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어떤가? 사도 요한의 입장에 처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 우리들은 어떻게 할 건가?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어제의 비극과 내일의 승리사의 어딘가를 지나갈 때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떠나는가? 떠날 거예요? 아니면 그분 곁에 하나님 곁에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대답해봐 빨리. 사도 요한처럼 이 쉬운 게 아니야. 어? 쉬운 거 아니야. 요한은 남아있기를 택했어. 쉬운 거 아닌데도 그렇게 토요일에 그곳을 지켰기에 안식일날 토요일날 지켰기에 일요일에도 아침 새벽부터 무덤에 있다가 기적을 본 것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본 남자 제자 중에 첫 번째가 요한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아니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던 그 다른 제자는 누굴까? 요한. 이게 요한복음이 자기가 자기 책을 쓸 때 요한이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쓴 책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라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도 요한을. 그 다음에 이거 시작.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가름박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이것도 누구야?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어. 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이거 잘 봐.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이 시몬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이제 따라간 거야.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대로 놓여 있더라. 아시겠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이게 누구야?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이게 도착한 건 요한인데 들어간 것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럴 때 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좀 떨어진 자리에 머리에 썼던 두건도 그대로 쌓여 있더라. 놓여 있더라 이거야. 아시겠어요? 이게 구겨져 있지라 그대로 있다는 뜻이야. 수의를 싼 그대로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뭐라고? 이 말 함축된 이 속에는 몸이 빠져나가서 부활했다는 걸 상징하는 거라. 승리의 상징이, 세마포가 원래 죽은 사람들 몸에다 입히는 거니까 비극 상징물이잖아. 그렇지? 슬픔의 상징물이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빠져나가 버렸어. 그러니 즉시 그 세마포를 뭐예요? 비극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물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부활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니까. 그걸 잊고 나간 게 아니에요. 부활한 건 몸 자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환되어 가지고 옷이 세마포가 필요가 없어. 이제 알겠어요? 예, 그걸 잘 알아야 돼. 일요일 이른 아침 베드로와 요한은 한 소식을 접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자들이 보고 한 말이에요. 여자들이 사실 먼저 그걸 알았어요. 먼저 마리아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시신을 가져간 줄 알았어. 새벽부터 가가지고 근데 천사를 만나서 이 천사를 막달라 마리아는 뭘로 알았냐? 동산지기로 알았어. 새벽부터 천사가 거기 있을 거 누가 알아? 이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 어디 갔냐고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천사가 있다가 동산지기가 천사가 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 알려주잖아. 천사가. 즉시 두 제자는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빨리 먼저 도착했으나 그는 눈앞에 광장에 어안이 벙벙해서 입구에서 그만 얼어붙어갖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입구에서 얼어붙어버린 거예요. 그가 본 것은 무엇인가?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는 것을 그대로 보았다 이 말이에요. 가지런히 원래대로 놓여있는 세마포를 본 거야. 헬라어 원어를 보면 도움이 돼요. 요한이 사용한 쌌던 대로 놓여있다 그랬지. 이거는 둘둘 말려있다. 그대로 접해있다. 이런 뜻이요. 그대로 접해있더라 이거야. 원래대로 그대로 접해있더라. 한 장을 넘겨. 수위는 아무렇게나 벗겨져 흐트러져 있질 않았다 이 말입니다. 모습 그대로 있어. 본래 모습. 세마포에 전혀 손댄 흔적이 없었어요. 말리고 접힌 채로 그대로 세마포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친구들이 시신을 가져갔다면 수위에 쌓인 채 그냥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렇지? 예수 몸뚱이만 가지고 도망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수위채, 수건채 그냥 가져가야지. 적들이 가져갔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소문이 그렇게 났어. 예수가 부활했다니까 유대인들이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 또는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훔쳐갔다. 또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그 군병들이 치웠다. 또는 사기치고 있다. 별로 소문이 다 나는 거야 이제. 그렇지 않고 어떤 이유로든 친구나 적들이 수의를 벗겼다면 왜 수의를 벗겨? 그렇게 가지런하게 벗겼다고 하더라도 원래 모습대로 복원할 만큼 도둑질하는 예수 시체를 원래 모습대로 복원할 만큼 신경을 써서 가지런히 놔두고 갈 수는 없지 않냐 이 말이야. 그냥 대충 벗겨놓고 가지. 뭔 말인지 알아? 근데 가지런히 원래 모습대로 있었다는 건 뭐야? 부활의 상징, 승리의 상징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겨냈다 이거예요. 하지만 친구도 적도 시신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누가 그랬단 말입니까? 누가 도대체? 이것이 요한의 의문이었어. 요한의. 바로 그 의문이 그의 깨달음으로 이어졌는데 이게 요한복음 20장 8절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다른 제자 이거 사도 요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옷자락 속에서 요한은 생명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수위같이 비참한 것들을 사용해서 한 사람의 삶을 바꿔버렸다니까. 이제는 수위를 보고 사도 요한이 획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 수위 하나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렸다니까. 이상하지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은 곧잘 그런 일을 행하셔요. 그분으로 손안에서 결혼식장에 빈 포도주 항아리의 그 능력의 상징이 되고, 과거의 동전은 후한 드림의 상징이 돼, 베푸는 거의 상징. 베들레헴의 볼품없는 구유는 헌신의 상징이 되었고, 사형장의 그 십자구 도구는 그분의 사랑의 상징이 됐잖아. 그렇게 별걸 다 그 상징을 다 하나님을 그 모든 걸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요것이 이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에게는 의미 있는 뜻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죽음의 옷을 취해 생명의 화신을 삼으셨다는, 이거 사실 놀랄 일이 아닌가. 다시 같은 질문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도 비슷한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우리 삶에도 오늘의 비극의 흔적을 취해서 우리를 승리의 상징으로 바꿔주실 수 있을까? 대답해봐요. 아멘으로. 아멘. 바꿔줘요. 살아있을 때 바꿔줘요. 그걸 믿어야 돼. 지금부터는. 그 두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 친구 라파엘 로살레스에게는 그렇게 해주셨어요. 라파엘은 엘살바도르 목사야. 그런데 엘살바도르가 저 남아메리카에 있어. 게릴라들은 라파엘을 자기네 운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살해하려고 했어요. 불타는 자동차 안에 갇혀 목숨을 잃기 직전 라파엘은 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빠져나온 그 뒤에 곧바로 외국으로 피했어요. 하지만 그 악몽 같은 기억만은 피할 수 없었어요. 흉터가 이제 막 불에 탔으니까 그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거울로 흉터를 볼 때마다 자기를 괴롭힌 잔악한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그는 영영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내게도 똑같이 했다. 이게 예수님 음성이야. 너 그 자동차에 집어넣고 불태워서 너 죽이려고 화상 흉터 입고 좀 도망간 거거든. 그러니까 온몸이 화상 흉터야. 그런데 그 상처를 잊어버리게 음성을 하나 들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예수의 음성을 들은 거야. 이 라파엘이. 야, 아가 라파엘아. 그들이 나한테도 그랬다. 뭐라고? 아멘. 유대인들이, 내 민족이, 내 백성들이 나한테도 너 이상으로 그렇게 비극을 저질렀다. 뭐 말인지 알아요? 그 음성을 들으니까 자기의 그 마음속에 상처가 다 없어지더라. 이 말이야. 아멘. 뭔 말인지 알아 몰라? 아멘. 그들이 내게도 똑같이 했다. 구주의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라파엘은 자신의 흉터를 이제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흉터는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게 아니라 구주께서 당하신 희생의 그림이 되어버린 거예요. 서서히 그는 가해자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내가 이거를 쓰는 바로 이번 주 그는 새 교회를 개척할 장소를 물색하러 자기 나라로 돌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용기를 얻은 거예요. 새 삶을 살 희망이 생기게 만들어주더라. 흉터를 가지고 뭘로? 승리로 바꿔준 거예요. 흉터를.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대답해봐. 옛날 과거의 흉터가 승리의 상징으로 바꿔질 수 있겠지. 그렇게 해주신 걸 믿어야 돼. 또 나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다고 믿어요. 당신도 요한이 한 대로만 하면 돼요. 떠나지 말라. 곁에 있어라. 그대로 하면 너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리라. 이거예요. 말씀의 앞부분이 있어요. 그 잊으면 안 돼. 로마서 8:28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 선을 이루니라.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요한의 마음이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어. 예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고 언제나 수긍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그분을 사랑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설교 듣기 전에 간단한 실습 하나 해봅시다. 여기서 모든 것을 거기 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한 장을 넘겨서 나랑 같이 한번 해봐요. 실험을 하나 하자는 거야. 결론인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수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아까 그 예수님의 수위가. 이 라파엘의 경우로 하면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흉터가 합하여 뭐가 이루어? 선을 이루느니라. 당신의 삶에서는 로마서 8:28을 어떻게 바뀔까? 병실 입원했다고 하자. 우리가 병실 입원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이걸 복창을 하니까 오늘부터 이혼 서류가 합력하여 뭐?
이제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도 겁내지 마. 이혼 서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갖고 더 좋은 논팽이 만나게 하니까.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다 이거 걱정하지 마. 합력하에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거예요. 이게 그 모든 것을 빼고 여러분 집어넣고 하나씩 집어넣어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복창할 거. 하나님이 비극을 통해 요한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비극을 사용해 당신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겁니다. 아멘을 받아요. 믿어질지 않을지 몰라요. 당신의 일요일 부활을 앞두고 지금 코앞인 토요일까지 와 있을지도 몰라요. 변화된 심령에서 흘러나온 소중한 기도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있을지도 몰라.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께서 제게 행하신 일인가요? 시작.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행하신 일인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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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거기에다가 언제나 뭔가 낭망할 때마다 모든 거 빼고 집어넣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도록 복창하도록 그런 뭔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나는 믿어요. 아시겠어요? 나도 역시 이런 거 많이 해요. 거리다면서 아이고 어려울 때마다 아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권속들 모두가 다 참으로 모든 인생 삶에서 어둡고 침침한 지역을 걸어갈 때도 있고 절망과 실망과 납당 속에서도 늘 상처를 입고 헤맬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랑하는 성도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거 모두가 다 비극적인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